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적용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이제 우리가 교회력상으로는 오순절에서 예수님 재림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다른 책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지혜를 주겠지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전국 노래자랑에 아주 장수했던 이 송혜선 스님도 수준 부르시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묘사하셨다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상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영생의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삶과 죽음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이 있나요? 아 내가 죽으니까 지옥이 진짜 있더라. 천국이 진짜 있더라. 다시 살아가지고 말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조금씩 듣기는 한데 대체로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그 건너편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태어남이 있듯이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빈부 귀천을 무론하고 남녀노소를 무론하고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 서게 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있다. 이것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 왜 전도를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 바쁘게 살아가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멈춰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도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람이 뭐 내팽개치고 갈 수도 있어요. 나 먹고 살려면 바쁘니까 그런 거 내한테 말할 시간 없다고. 대체 약속 시간 바빠 죽겠는데. 하지만 그 사람이 5분 후에 차에 치여서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급하게 뛰어가다가 오는 차와 부딪혀서 그 순간이 마지막 복음을 받은 자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 뉴스들 보기가 참 무섭지요. 예, 너무나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말하는 그런 것이죠. 신약의 복음서는 이 메시아의 행적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공생애를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쫙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누가, 요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펼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습니까? 누가 적었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지요?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습니까? 누가가 적었습니다. 의사 누가를 적고 사도행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소개했고 이제 교회의 모습들을 성령의 오순절과 함께 일어나는 교회의 탄생을 이제 누가는 적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기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책이 어느 책일까요? 누가복음이죠. 데오빌로한테 누가복음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과연 누구인가? 바울의 동역자요, 조수로 소개되고 있어요.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테마, 누가가 나에게 문안한다. 이 바울 곁에서 함께 있었던 동력자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 만나고 함께 있느니라.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의사 누가, 사랑받는 의원 누가고요. 그렇게 바울은 그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또 이렇게 성경의 기자들보다 아주 정확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꼼꼼해야 되잖아요. 아무 약이나 받으면, 된장 바르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 의사들은 다 이렇게 뭐가 잘못된지 분명하게 알아야 처방을 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있어요. 역사적인 안목도 탁월합니다. 헬라의 문학과 의학과 다방면에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유문하던 안전병이 일어날 때도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누가는 어떻게 핏줄이 살아나고 발목이 힘줄이 생겨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의학적으로 세세하게 그냥 걷고 뛰었다가 아닙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사인 사도행전을 적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수신자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를 확실히 알게 하랴. 잘 모르겠는데 각하라는 명칭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각하 아무나 씁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할 때 그때 들은 적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 붙이는 존칭입니다. 어떤 귀족이나 관직의 사람이 각하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적고 사도행전을 적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상세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록된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이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물 세례가 시작됐다면요. 이제는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 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 나란히 가는 사람. 나란히 가면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고요. 눈먼자의 눈을 만지시고 그냥 나란히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자시고 기적을 행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보혜사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분이 누굽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인문학 강의나 뭐 이렇게 그런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계시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주님 여기 계시고요. 그 주님은 성령님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 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기도 들어주셔야 사람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요.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곧 나에 대해서 전가할 것이다. 누구를 전가한다고요? 예수님.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이건 성령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시자들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에 예배를 왔어요. 불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불을 탁 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환하게 보여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지를 못해요.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조명을 탁 켜주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공자는 그런 말을 했지요. 논어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우리가 삶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거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는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저녁에 죽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죽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이해 못합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66권의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 구절들이 우리 좀 속된 용어로 하면 천지백갈입니다.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읽기를 하는데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밝혀주시면요. 바로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가?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소크라테스 이 시대의 철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은 구원을 주지 못하고요. 왜 예수님만 구원이 되는가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성경의 수많은 다니엘과 노아와 성인들도 많잖아요. 아브라함과 그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에 때 우리 가운데 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이 나는 깨달아지는데 길가를 지나는 분은 안 깨달아질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은 젊은 예수하고 지금 내 돈 벌러 가는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안 깨달아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럼 뭐 그건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을 안 해주시니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시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허물진 내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요 돌아가셨던 게 믿어져요. 이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고신대에 믿지 않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학기 때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요. 항상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학생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지혜의 말로 아무리 설득해도 얘들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성경 구절도 몰라요. 성경 펼치라 하면 장절 이런 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의 학생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럼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십니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사실은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저 사람의 마음에 팍 밝혀주시면 1000만 년 동안 어두운 동굴도요 한순간에 빛으로 밝아집니다. 평생 예수를 못 얻은 사람도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빛을 탁 비춰주는 순간이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 그들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 다 같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상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성령의 불이 많은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은 잔치 아닙니까? 그들이 저기는 6월절과 이 오순절 이 절기 다 모여요. 근데 이 백이신문두가 나가서 막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말로 듣고요. 갑바도기아의 말로 듣고요. 로마의 말로 듣고요. 유럽의 말로 다 듣습니다.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언어가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몰아치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라고는 벗어나 본 적 없고 로마 말이라고 써본 적도 없는 사람들 로마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기 남국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함이냐. 이 성령의 역사죠. 영어를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 유창한 영어로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배운 적이 없어요.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 사람,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풀어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장하시고요. 말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 놀라서 당황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충격적인 상황에 들어된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때 졸업을 하기 시작해. 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새술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한다. 새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소리 높여서 설교하는 장면을 오늘 봅니다. 지금 때가 3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 아침에 술 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짱한 정신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요. 그 구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요엘서에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께서 요엘서 강론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없어했던 메뚜기 때의 대환란 가운데서 농작물은 폐허가 되고 소재와 전제로 드릴 예물마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도 다 갉아먹히고 없는 그 상황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요. 메뚜기가 와서 먹어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 먹고요. 너치 남긴 것은 방충이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곡식이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요엘서의 목적은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의 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자 뜻을 돌이키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요엘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라는 이 단어는 의의 교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재앙의 날은 가까우지만 하나님의 은총도 함께 은혜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종방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그 징조를 삼았고요. 정말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남은 게 딱 하나 있죠. 성취되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세상 역사들은 이 재림을 부정하려고 하죠. 무슨 재림이 있겠나? 우리끼리 사는 거지. 과학 잘 관철시키다 보면 유토피아가 올 거야. 질병도 극복할 수 있겠지. 노화도 다 극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개인이 개인의 종말을 죽음을 맞는 것과 동시에 온 우주가 창조되었지만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 있을 것 우주적 종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선 발사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탐구하지요. 설계도 그립니다. 제작자들 타순자 선정합니다. 훈련시켜서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죠. 19, 8, 7, 6, 5, 4, 3, 2, 1 땡 하면 쫙 올라가는데요. 이 종말을 사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긴장감은 이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맞을 수 있다. 뭐 지구 종말이 안 와도 괜찮다 합시다. 개인의 종말은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지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진주에 있을 때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많이 못 드리시고 하니까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신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정말 열심히셨어요. 오늘 찬송가 제일 크게 부르고 맨날 그 장애인들이고 옆에 어른들이 다 모시고 와요. 또 다 태워다 줘요.
갑자기 못 오셔서, 아유, 고난주간에 왜 못 오셨습니까? 부활주일 날 꼭 봅시다 하고 내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부활주일 꼭 뵙겠습니다 했거든요. 제가 그날 밤에 그분의 부고 소식을 받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 안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바로 이렇게 목소리 건강하셨어요. 산악 자전거를 타시는 분입니다. 몸도 건강하세요. 자기 운전을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지. 근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와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읽었나 싶었어요. 자기 딸이 보낸 거예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 폰에 있는 카톡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게 진짜 마시고 잘못 온 문자 혹시 아닐까? 평상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걸어보니까 맞대요. 아, 정말 그날 제가 잠이 안 왔어, 잠이.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불러가실 수 있는가?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심장마비로, 예, 운동하고는 샤워하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집사님과 마지막 나눈 카톡이었어요. 부활절을 나눠봅시다. 부활절 나눠봅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계셨고, 저는 이제 부활절에 다른 선생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던 분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정말 잔해를 치를 수밖에 없구나. 로마서 13장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믿을 때보다 처음 믿을 것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주님 배울 날이 옛날보다 지금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대죠.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일에 더 취해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겠노? 2000년 동안 안 합니다. 그 베드로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무리 처음 있을 때부터 그냥 자고 있다. 왜 주님께서 빨리 안 오실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오래 참았어. 다른 사람이 더 구원하시고 전도하고 이 생명 살리려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그 분노 게이지로 봐서 이 세상에 이 온갖 죄악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TV 뉴스 보기도 무섭고 뭐 TV 드라마 이런 것도 보면 다 막장 드라마고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죄악들이 막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습니다. 아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요즘 볼 수 있고 자기들 결결했다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요즘이 얼마나 더 소돔 고모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자리 참여하기가 쉽지 않죠. 돈 벌고 지쳐요. 피곤해서 힘들어요. 마음도 무거워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깨어서 불러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맨날 드리는 수예배 또 드릴까? 맨날 드리는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나? 맨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동안에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차별화되고 구별화되었어요. 성전의 모습도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이스라엘만 들어올 수 있는 땅,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땅, 제사장이 들어오는 땅, 평신도의 뜰, 남자의 들어오는 여인들의 뜰, 어른과의 다 구별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마시니까 그 구분이 다 사라지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동일한 육체에 부어주세요. 남종과 여종에게 똑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는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인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아름다운 나라의 등을 선포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의 영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영과 꿈과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육체에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다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은사로서의 예언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예탁금이라고 들어보셨죠? 맡길 예자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막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걸 예언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위로 하늘의 기사, 아래는 땅의 징조를 베풀고 희와 불과 연기가 있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형벌과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주님의 경륜이 끝나는 날이죠. 영화로운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럴 때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모세가 마치 광야에서 여러분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들 향해서 녹뱀을 들었습니다. 저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니, 무슨 녹뱀 바라본다고 구원을 받겠느냐. 지금 아파 죽겠는데 종기가 나서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겠는데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모세가 말한 대로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 다 나섰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말세에 너무 긴박한 때가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올 수만 있다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예언하는 자들이 됩니다. 반드시 될 일을 예언하는 거죠.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아시지요? 칼이 마음을 파수꾼이 모두 나팔 불지 아니하면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겠지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게 될 거예요. 나팔을 적군이 쳐들어온다 나팔을 불었어요. 안 일어나 자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죽었어요. 그럼 나팔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역할은 나팔을 불어줘요. 세상이 심판하고 우리가 언젠가 다 죽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는다. 이건 나팔수 역할입니다. 근데 나팔을 안 불었어. 옆에 있는 사람이 자다가 죽었어. 그럼 누구에게 피를 찾는다고요? 파수꾼. 그 나팔, 자기 할 일은 나팔을 부는 거지. 그 사람을 깨워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수많은 어떻게 다 깨웁니까? 나팔로 깨우는 것이고, 듣고 깨어나서 자기를 지키는 자는 살 것이고, 그래도 자는 사람들은요, 나팔수에게 책임이 없다. 이게 예언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요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니너에 가가지고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한다 이것만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0일 후에 망한다 이랬는데 왕부터 그 집에 키우는 그 가축들까지 다 배옷을 입고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요나 안 되면 망한다 이랬어요.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근데 회개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고 아니고는 죽게 사실 일이고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그 사람까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일은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1년 내내 노방전도 못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못 하지 않습니까? 한 6월까지 일주일에 그것도 목요일 한 10시 반에서 12시 반 2시간밖에 못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참 하나 느꼈는데 이 밑에 낙지집에서 그렇게 하시다. 아이고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행사하시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이 모기약을 사주고 싶대. 모기약을. 수고하신다. 참 이분들이 좀 동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 좋은 거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뭐 수고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나오면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인생 살아가는 목적을 아시오. 우리는 전하는 것뿐 길 가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걸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고 텐트를 치고 젓고 그것도 다 큰 역할이잖아요. 자리에 앉아있고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엠포세도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청년들이. 다 포기했어. 엠포라는 거는 하나만 포기하고 인생을 다 포기했다는 말이죠. 노르웨이에는 또 그런 시리어스 세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는 그런
자기만 아는 사람들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중국에서는 승노족이라고 하죠. 노인을 핥아먹는 사람. 이런 말. 부모를 안 떠나요. 끝까지 부모에게 있으면서 부모의 재산과 희생을 핥아먹는 사람. 승노족이라고 표현해요. 청년들이 자립을 못하니까 집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섬뜩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승노족이라고. 노인 핥아먹는 젊은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집도 못 사요. 나가지도 못해. 그냥 부모 곁에 캥거루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일본은 사토리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달관 세대라고 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밥만 먹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일본이 너무 경제 불황이 심해져가지고요. 경제적인 지위가 엄청 추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과 출세에 관심도 없고요.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사는데 모든 걸 달관하는 세대. 지금 우리 시대를 나타내는 젊은이 세대에 대한 표현이 다 이렇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다는 그런 말이 되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이 봐요.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요. 스스로 독립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비전을 찾게 해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9%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7% 이상 고령화 사회라는데 이미 고령화 사회 넘어갔죠. 14% 이상은 고령 사회입니다. 이것도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2026년이 되면 22%가 나와요. 노인 65세 비율이 5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프랑스가 130년에 있어서 천천히 이루어져가는 게 이 과정이고 우리나라는 몇십 년 만에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적 문제가 엄청 발생하게 되는 거죠. 노인들의 의존 평균 수명이 평균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평균 수명이 그렇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간호가 필요하고요. 경제적 부양이 필요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그래서 이 사회적 부담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어려운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늙은이들이 소망이 없게 되는 노인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되는 시대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꿈이 생겨요. 꿈이. 하나님 주시는 꿈이 생겨요. 그 시간을 절대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상이 없는 젊은이들, 꿈이 없는 노인들, 물질의 노예가 된 남종들, 권력과 탐욕의 놀이개가 된 여종들, 고난받는 사람들이 한해의 노래를 듣고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전해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로잡으시면 모든 세대가 젊은이들과 남종과 여종과 어린아이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나아갈 길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실 때에 말씀의 약속대로, 요엘서의 약속대로 이것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요엘서가 들어있는 것이죠.